오늘은 복음이 소망하게 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다 팔팔한 청년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80세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 무엇이 가장 보람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80세라 생각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아, 그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참 보람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같아요? 예? 결혼? 구원? 예, 구원. 또? 예. 아마 이런 사람은 없겠죠. 아, 그 전에 그 어디 놀러 가서 먹었던 거. 그것이 가장 보람된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주제가 복음이 소망하게 한다 그랬는데 소망이 뭐예요? 소망.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내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바람이겠죠. 네. 그런데 그 소망이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사람은 대부분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기 때문에 내 삶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항상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지를 않아요. 어떤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청년들 이런 꿈 꾸겠죠. 아, 이제 나는 내가 정말 바라는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 과연 진정한 소망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지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옛날에 이 돼지 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돼지 농장 하신 분. 지금 안 하는데 그 집에 가면 막 수백 마리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중에는 힘세 가지고 잘생긴 돼지도 있고 또 좀 못생긴 돼지도 있어. 내가 봐도 돼지지만. 그리고 어떤 돼지는 힘이 좀 세가지고 더 먹이를 많이 먹고 더 좋은 자리에서 자. 아무래도 짐승세계는 더 힘이 센 놈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침대를 준 것도 아니고 돼지는 이렇게 넓은 턴이니까 좀 뽀송뽀송하고 좋은 자리에는 힘 센 놈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돼지가 가장 행복할까? 힘 세가지고 먹이도 많이 먹고 좋은 자리에 사는 돼지하고 좀 약해가지고 좀 적게 먹고 좀 구차한 자리에 사는 돼지하고 결국 종말은 뭐예요? 도살장으로 가는 거지. 그게 돼지 운명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모든 짐승들이 다 그렇고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다들 보면 인간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채울 수 없는 게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사람은 뭐냐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그러면 봐요. 어떻게 하면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은 밑으로 새는 양보다 붓는 양이 많으면 만족하겠죠. 채워지겠지. 그래서 사람도 자기가 바라는 소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채우고 나면 또 밑으로 새.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채워야지. 또 세고 또 채우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인간에 비해서 짐승은 훨씬 행복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좀 실망스럽죠? 짐승이 더 행복하다니까. 왜 그럴까? 짐승은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다니 그런 짐승 별로 없어.
밥만 먹으면 배만 채워주면 그냥 누워서 자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그 미래가 있어서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소망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만이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나는 몇 프로나 진리일지 모르겠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살기 마련인데 진정한 소망, 하나님 말씀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삶이 진정한 삶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 있으면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만은 여기 이 말씀 보면 거듭남과 산 소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누가 더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침 흘리고 쳐다보고 있지. 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제지하는 게 많은 것 같아. 마음껏. 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거하고 있어요. 그죠?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탐욕, 뭐 시기, 질투, 대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막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러질 않아.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식 사랑한다든지 뭐 자기 애인 사랑하니 그런 사랑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어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지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복된 소식이 뭐냐? 우리 인생의 현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한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 이게 진리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믿지를 않아. 여러분들이 저기 양돈장에 돼지 키우는 농장 가가지고 야 돼지들아 너희들 곧 죽을 거다 그러면 몇 마리나 믿을 것 같아? 아무도 안 믿지. 아무도 안 믿지. 내가 길을 가는데 저기 인천에 뭐 이제 말씀 전하러 가는데 앞에 차를 운전하는데 앞에 큰 추록이 돼지를 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돼지 등 뒤에 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어. 어디로 가는 걸까? 네, 도달장. 근데 그 추록 안에서 서로 싸워 돼지가. 막 왜 밀쳐? 그리고 싸우고 막 그렇게 싸워. 똑같아. 인간도 똑같아.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사람 죽으면 지옥 가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게 복된 소식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다른 게 복된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진정으로 복된 소식이 뭘까? 임시로 뭐 즐거운 소식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잘생기고 똑똑하고 멋있는 형제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뭐 또 아니면 반대로 어떤 아주 예쁜 자매가 나한테 또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즐거운 소식일 수 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살아가느라고 힘들겠지.
안 그래요? 살아가 힘들겠지. 방 얻을라, 직장 잡을라, 이러 힘들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근데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사는 그럴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떠난 삶 자체는 의미가 없어.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거듭남과 산소망은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거듭남이 없이는 산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산소망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산소망.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제가 나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쁜 자매와 결혼해서 아주 얘도 몇 명 갖고 잘 살겠다. 그러면 옆에 형제가 뭐라 해요? 꿈깨 그러세요. 꿈깨. 그 꿈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소망을. 대부분 우리가 초등학생 때는 너 뭐 될래?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좀 낮아지지 이제. 고등학교 가면 더 낮아져. 대학교 가면 아이고 직장인 없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복된 소망은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이고, 그 살아있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1968년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러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주님을 믿고 산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에이 그 별거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알아요? 멋있는 분이라고. 한 번도 내가 내 성질에 내가 못 이겨서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라면 하나님 이렇게 화 안 내본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하나님 믿고 나서 나는 하나님한테 한 번도 성질 안 부렸습니다. 협박도 많이 했죠. 하나님 이러면 나 교회 안 나온 수도 있어요. 협박도 많이 했을 거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고, 그래도 지금까지 신실하게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목자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누구를 알아요? 양을 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 동안에 한 번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 봐요. 부모는 할 수 있으면 그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그래. 아니 이건 아주 맺어진 거야. 그런데 자식들은 항상 부모의 사랑을 느꼈다 안 느꼈다 그래. 느낄 때는 좋아하고 안 느낄 때는 서운해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든지 이루어지고 불변한 그러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산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됐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어요. 자, 여기에 다 참석한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끔가다 물어봐요. 잘 대답해요.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정말로 주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다. 한번 손 들어봐요. 됐어요. 손 내리고. 나는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산다. 하나 이만큼 올리네. 양심이 걸리는가. 자, 봐요. 여러분은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믿고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죠. 왜 그래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은 자 봐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해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걸 믿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주님이 곧 오시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답이 점점 줄어드네 이제. 나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복음에는 자 세상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은 누구요? 하나님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 그랬죠. 사단은 뭐냐? 살인자이고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이 하는 말마다 뭘까? 거짓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방송이라든지 이런 뭐 텔레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든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에 떠다니는 정보들이 몇 프로나 거짓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1%? 아니죠. 거의 대부분은 거짓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거짓을 더 좋아해. 그러면 그 거짓 정보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들여다보고 있는 게 뭐예요? 네. 그러면 거기 핸드폰 통에 여러분 머리에 쌓이는 지식은 뭐예요? 진리, 거짓. 네. 그러니까 나는 뭐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인데? 그렇구나. 자, 여러분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근데 맨날 핸드폰만 보고 거짓 정보에 따라 살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저는 왜 핸드폰을 어떻게 하고 싶다? 네, 뺏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우리가 능숙하지 않고는 절대로 진리에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 세상은 다 거의 대부분 거짓이고 악하고 여러분 정치인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 거 알죠? 여야 따지는 게 아니요. 정치들은 다 그 사람들이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 자기들이 뭐라고 해요? 백성들 위해 산다 그러죠? 국회의원들 중에 백성을 위해 사는 사람 누구 있어요? 하나도 없어. 다 지그들 잘 살라고 그러지. 똑같은 거예요. 다 세상은 거짓의 아비에 따라서 거짓을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증명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바로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인데 바로 이 산소망이 세상의 많은 소망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 없다. 그래도 나는 그걸 찾아가겠다. 그지? 그죠? 세상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다 그럴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럴지라도 나는 찾아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두 가지 존재한다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럼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고 성령의 소욕은 뭐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 진리의 근거에서 그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청년들은 이제
다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아주 이쁜 자매를 원한다. 육체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요. 육체적으로. 근데 성령의 생각은 영적으로 아름다운 자매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돈 많은 남자. 성령의 소욕은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 이렇게 여러분 갈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평가가 가치 있게 나온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육체는 항상 육체의 성령 소욕이 강하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중에 후회도 소용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간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자, 잘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평생 동안 얼굴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랑 똑같아. 부자는 땀이 안 날 것 같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누가 더 힘들게 살 것 같아요? 응? 여러분 가난한 자로 생각하지만 부자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심적인 고통이 가난한 사람보다는 훨씬 커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이재용 그 회장이 편하게 마음껏 토요일 이럴 때 편하게 놀고 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평생 소원이 한번 잠 한번 실컷 자보는 걸걸? 여러분이야 뭐 지금 가면은 평생 뭐 어때요? 그냥 두 다리 뻗고 마음껏 잘 수 있지? 안 그래요? 이거 캠프였으니까 나 이제 가서 나가 떨어져 그냥 편히 잘래. 그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아주 그 시간들이 다 그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도 행복한지도 몰라.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진리죠. 맞아요?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에 뭐라 했다 하나님께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또 봐요. 여자는 뭐랬어요? 해산의 고통을 더할 거다. 부자는 고통이 없죠. 돈 많은 여자는 애기 낳을 때 고통이 하나도 없잖아. 맞아요? 이건 똑같아. 세계 어디를 가나 부자나 가는 자. 왜? 하나님의 인간의 범죄란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저주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들에게 산 소망 있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그 돼지 농장 얘기를 했는데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가 수천 마리 있어도 거기에 소망 있는 돼지는 한 마리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 때가 되면 가야 되니까. 어디로? 도살장으로. 그러면 인간이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간이 있는데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인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빼놓고. 없어. 하나도 없어. 왜? 결국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보다는 짐승이 훨씬 행복해.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야. 여러분 새로운 세계로 내가 옮겨지게 돼. 그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부자가 음부 중에서 눈을 떠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 죽겠다고 말하면서 내 입에 나사를 보내서 내 입에 물 몇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런 삶이 몇 년 동안 실감이 안 나지. 실감이 안 나. 그런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는 엄청 큰 거고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그들은 여러분 절대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 많은 사람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결국은 죽는다고. 늙어도 죽고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산 소망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들에게 쇠하지 않은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뭐를 있게 하신다고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상속자가. 무슨 상속자? 하나님의 온 우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할 우주,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오로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식사를 나눴죠. 식사를 나눴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식사하시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화장실 가셨을까요? 왜? 왜 안 가? 먹었는데. 주님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식사도 하시죠. 그럼 하나님도 또 화장실에 가셨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이지 우리가 새롭게 받게 될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죽음이라고 봐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100일 동안 안 먹었다 그러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몸이 어때요? 순간 이동이 가능한 몸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삶을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기업을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럽지 않은 기업, 살아있는 그런 산 소망을 그 기업을 있게 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쇠하지 않은 기업. 여러분 쇠하지 않은 기업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쇠하죠. 다 집도 낡아지고 사람도 나이 들면 어때요? 늙어가죠. 근데 생각해 봐요. 사람은 언제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이가 몇 살 때쯤 됐을 때? 네? 몇 살? 태어났을 때? 힘이 너무 없지 태어날 때는. 아마 한 20세? 20세 정도가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아니면 25살, 20세 사이 건강하고 병도 없고 그대로 영원히 산다면 좋겠죠?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몸은 여전히 피곤한 몸이고 그 몸은 여전히 먹어야 되고 그 몸은 여전히 일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 몸 가지고 영원히 살려면 나는 안 살래. 자, 생각해 봐요.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감사한 것은 내가 이 몸을 바꿀 기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몸으로 영원히 살아면 내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현재 여러분 몸으로 영원히 살아 그러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네. 왜 있어요? 두 사람? 그러면 그대로 되기를 원해요. 소망이 없는 몸이에요. 소망이 없는. 바꿔줘야 돼.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바꿔야 가능하지. 자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두 사람 자 이 몸으로 산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다 새로운 몸으로 바꿔 올라가겠지. 그럼 우리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와? 비행기 타고 올라와? 뭘 타고 올라와? 안 되지. 바닷속도 들어가면 죽고.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게 살아있는 기업, 쇠하지 않는 기업.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지만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은 절대로 늙어가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 이런 기업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우주를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알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천사를 통해 다스리게. 왜? 성경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히브리서에 또 뭐라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새롭게 창조될 세상은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옛날 세상은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렸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왕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 말은 뭐 사단을 통해서 다스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이제 누가 상속하게 돼요? 주님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새롭게 창조해서 누구와 함께 나눠? 우린 주님과 함께 기업을 이을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인 동안에 주님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주님을 위한 삶을 통해서 은하를 몇 개를 얻을 건가가 결정될 거예요. 은하 하나의 별이 몇 개요? 수천억 개. 그런데 그런 은하들을 여러분들이 다스리면서 또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런 영원한 세상이 이제 하늘나라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을 유업이에요. 자, 생각해 봐요. 여기에 우리에게 사한 소망을 주시면서 쇠하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쇠하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은 기업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새롭게 앞으로 창조하실 새로운 세계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물려준다고, 상속시켜준다고. 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따라서 5곡을 맡을 사람, 10곡을 맡을 사람,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상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이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순간 이동을 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다스릴 영역으로 다스리고 우리는 아주 이제 앞길이 훤하게 트여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내가 옛날에 아주 그 오래전에 미국을 갔는데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새로운 세상. 우리하고는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 그만큼 발전했잖아요. 미국은. 그런데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겠죠. 상상을 초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그랬죠. 어디다 간직한다 그랬어요? 하늘에다 간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원해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 안 해봤어요? 하나님께? 네. 나는 해본 것 같아. 내가 할 때. 조금이라도 이 땅에 있을 때 좀 나눠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세상 것들이 낡아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탈 거잖아요. 자, 봐요. 이 세상은 불탄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그 어디다 원해요? 하늘에 원해요? 여기 원해요? 그렇죠? 이 땅에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 불탈 테니까. 근데 앞으로는 뭐 구하지 않겠죠. 근데 나는 많이 이 땅에 달라고 한 적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쇠하지 않는 더럽지 않은 기업을 잊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그 말씀을 봐봐요. 거기에 보면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라 했어요? 보호하심을 받았나니. 자,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 누가 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면 건강도 좋아야지요. 그래요? 우리 생각에 건강하고 물질도 적당히 주고 모든 게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육체는 이미 썩을 거예요.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을 우리 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여러분의 영혼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단 약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하시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맞아요?
여러분 능력을 보호하시면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나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유평교회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주일학교 뭐 있어가지고 유아부나 이런 주일학생이 나와서 앞에서 막 무용하잖아요. 노래하고 그러면은 그 부모들은 자기 애들밖에 안 봐. 여기 오면은 누가 저기 있는데 내 손주 저기 있다 그러고 왜 그럴까? 자기가 사랑하는 손주가 혹은 아들이 거기 하잖아요. 그래도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걸 누구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주잖아요. 다른 애들도 보지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주님은 자기 목숨을 주고 여러분을 샀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 뭐래요? 우리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그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자, 생각해봐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뺏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능력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지. 예. 여러분 이제 봐요. 이제 막 돌진한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면은 그 뒤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부모나 보호자가 항상 있죠. 눈을 안 떼고. 왜? 어떻게 될까 봐서. 하나님은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인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봐요. 도둑이 남의 밭에 들어가려면 항상 주위를 둘러봐. 그죠? 만약에 이게 과일밭이다. 사과밭이다. 근데 몰래 따먹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누가 보나 한번 쳐다봐. 그잖아요? 짐승은 그렇지 않아. 짐승은 앉아 서가지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이렇게 망설이고 들어가는 짐승은 한 마리도 없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남의 사과를 따먹으려면 꼭 지켜 둘러봐야 돼. 자, 그런데 요 위에 나무 위에 주인이 앉아 있어. 근데 그건 안 보여,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어리석지.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 있어요, 주님께서? 없죠. 그럼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항상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이 가난하든 부하든 아니면 뭐 어떻든 간에 병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이 주님은 항상 여러분 안에 계세요. 맞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보면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신기하죠? 자 보세요. 산 소망도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 약속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왜 근심하죠?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혹은 어떤 육체적인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 때로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운 가운데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다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관계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거나 여러분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가서는 걱정하지 않아. 절대로. 그죠? 그러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뭘 벗어버릴 수 없어요? 수고와 걱정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거 다른.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잠깐 우리는 그런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잠깐 동안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근심하지 않게 될 수 없다.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탄하고 건강하고 병도 안 들고 사업도 잘 되고,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자,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세상에 미워하면 여러분 어떤 저기를 받겠어요? 자, 여러분이 학교 갔는데 학생들이 전체가 다 여러분 왕따시켜서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싫죠? 근데 왕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키죠? 맞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잘 들어봐요, 내 말을. 세상이 여러분을 왕따를 안 시키면 여러분은 뭔가 타협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응. 말씀대로 살아봐요. 과연 세상이 왕따를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한번 보라고. 이런 말씀대로 살면 같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과 산 소망인 사람과 죽은 소망인 사람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나는 그게 어렵더라고. 그게 어려워요.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나는 안 믿는 사람인데 나 아주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 하면 손 들어봐요. 쉽지 않아. 왜? 서로 마음속에 원하는 게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데 친구는 그렇지 않으니까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니까 각각 하기 힘들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나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밝은 기업, 산 기업을,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인 동안에는 뭐 한다? 잠깐. 이 말이 보세요. 잠깐 그랬죠? 잠깐. 그럼 잠깐이면 몇 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한 달? 두 달? 아니에요. 인간이 80년 살면 잠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마 내가 옛날에 30대에 50살 먹은 사람 보니까 다 산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 여러분 아마 나를 봐도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볼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이 눈 깜짝할 사이 여러분이 거기에 와 있어. 그래, 잠깐이라고 한 말을 여러분 몇 개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그걸 기대해야 돼. 아주 각오를 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아주 고난은 각오를 해야 돼. 그것이 뭐 적군들이 와서 막 총을 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그 소돔성에 살았던 그 롯이 뭐였어요? 그 악한 세상을 보고 날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잖아요. 지금 봐요. 내가 하와이에 갔는데 한 교회를 참석했어요. 교회에. 그런데 목사는 남자고 목사 옆에 와서 앉아있는 부인도 남자고. 가능해요? 그게 요즘 세상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뭐 놀랄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돼 가고 있죠. 그죠? 급속도로 타락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도 고민 많이 하고 아마 갈등이 심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많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리라. 육체의 소욕과 갈라디아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싸우기 때문에 편하게 살기는 다 끝났어.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자 봐요.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 갈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잘 들어요. 나는 세상에 사는 게 편하고 아무런 부담이 없어. 그 사람은 안에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이야. 자,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안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식욕이 있죠? 없어요?
식욕이 있어. 그런데 식욕이 원하는 대로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만 먹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가만히 안 계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한 가지만 들면 문제 없지. 아니 그냥 살지도 말고 나는 막 먹을래 그러면 상관없어. 그처럼 우리는 세상에 이 사는 동안에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영혼에 비하면 잠깐이니까. 잠깐 살 동안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각오해야 돼.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뭐라 했어요? 크게 기뻐하도다. 왜 기뻐할까요? 사한 소망. 누구든지 이 사한 소망을 바라보고 사한 소망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늘나라 생각해야지. 걸어갈 때도 하늘나라, 살 때도 하늘나라. 그래서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우리 생각이 하늘에 머물러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게 자꾸 내려와. 안 내려와요? 어떨 때 주일날 만찬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본 영화가 떠올라. 그죠?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항상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왜? 생각을 지배하면 삶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항상 생각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뭐예요? 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갈수록 더 그러지만 우리는 항상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 소망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소망에 두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산 소망을 생각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마치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러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해봤다 그랬죠. 내가 미국에 가서 그 아주 유명한 그 맥도날드 할아버지, 그 징기스 할아버지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징기스 할아버지라는 분이 내가 가보니까 뭐 한국하고 좀 목회하신 거 좀 스타일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노련한 분이 나도 다 해봤다 그러시더라고. 네. 여러분 세상에 잘 들어요. 내가 인생을 먼저 앞서간 사람 해주고 있는 얘기.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여러분 곁에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삶만이 남아요. 살아있는 소망.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은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권력이 어때요? 난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부인은 몇 명이나 얻었어? 1000명.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또 자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 집을 가는데 집에 연못도 있고 노래하는 남녀 그 음악팀도 있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기 집 본관까지 가려면은 1시간을 가야 되는, 차로 1시간을 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집이지. 그런 집에 살아봤더니 뭐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됐다. 많은 지식이, 여러분 들어봐. 솔직히 이게 그 솔로몬이 말한 게 우리가 봤는데, 가난한 사람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 그냥 내일은 놔두고 2다리 뻗고 실컷 자. 부자는 배부름이 인해서 자지 못한다 그랬대. 솔로몬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거 사람의 본분이라.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인생을 살아온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시간 이 나이 돼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내 아내와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산 것밖에 남는 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 장인 장모를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허락을 받으려면. 그러고 이제 만나가지고 직장이 뭐냐 그럴 때 직장은 아직 없습니다. 좋죠. 그럼 돈을 얼마나 모아두느냐. 돈을 모아놓은 거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제 아내와 내가 똑같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자, 그러면 그 부모에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통했어? 아이고,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형제도 이 다음에 이제 장가 들어서 아기를 낳으면 알아. 딸을 낳았어. 딸이 이제 한 24살 먹어서 결혼했는데 남자가 왔어. 아빠 나 이 남자가 결혼할래. 그러면 직장이 뭔데?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재산은 그러니까 아직 없어요. 그러면 기뻐 안 기뻐? 부모가 돼보면 알아. 여러분 심정보다는 부모가 돼보면 알아. 그런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 하나님이 신실하시. 여러분 찬송 중 이런 찬송이 있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나를 축복했다는 찬송이 있죠.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 살아오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고 참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내 나이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결코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산 소망을 향하여 살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앞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참 멉니다. 세상에 유혹도 많고 갈수록 또 세상도 험난해지는데 이들을 주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산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늘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해 쫓아가는 것처럼 이 청년 형제자매들이 주를 향하여 산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